안녕하세요. 4월 21일 주일 저녁 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일서 3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이 시간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서로 사랑의 실천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15절부터 보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 그 형제 사랑, 이웃 사랑, 또 서로 사랑의 그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것을 행했을 때의 상급과 그것을 행하지 않았을 때의 어떤 치명적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형제를 미워한다, 미워하는 거 싫어하는 거죠. 싫어하고 미워한다. 상대방에게 그래서 마음에 많은 아픔을 준다. 악인을 미워하는 것이 어떡하겠어요? 근데 그 형제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가 된 그런 모든 성도들, 또 더 나아가서 아직은 우리의 형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영혼을 불쌍히고 그들을 구원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자 하는 이것은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하는 행위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한 말씀대로 이 형제사랑, 이웃사랑의 실천은 율법의 큰 그 강령이기도 하고, 우리가 우리 인간답게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영생과 하나님의 구원을 힘입기 위해서 이것은 아주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결국은 상대방에게도 고통을 주는 것이고 그 자체로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과 같은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유 없이 미워하지 말고 어떤 그 모든 것을 대화로 풀고 어떤 것을 회복하려는 그런 의식도 없이, 또 그런 모든 것에 수고도 없이 그저 미워한다. 하나님 자녀로서 별로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고, 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물론 이 미워하는 것도 단계가 있고 어떤 수준이 있겠지만은 가장 큰 것은 우리가 미워하지 말자. 또 누군가 내게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잘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는 사는 그런 삶, 언제든지 용서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그 다음에 그 상대방을 미워하기보다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의 한계가 그 수준인데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는 그런 모든 속에서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런 것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는 좀 그 상황 속에서 좀 벗어나서 좀 생각도 좀 좁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삶, 내게 유익되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실천 방식으로서 그때는 이렇게 하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선택적으로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저를 믿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그런 말씀대로 지금 현재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가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그들을 용서하시겠다는, 그들에게 이 영생을 주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심을 통해서 이웃사랑, 형제사랑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하나의 모범을 보였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알았고 그랬으니까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내 목숨을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목숨이라는 것은 형제 사랑을 위해서 목숨을, 우리 다른 성경은 힘을 다하여라는 그런 말할 때 이것이 목숨이라는 푸시케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 상태, 내 삶의 전 생애, 전 인생 속에서 때로는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고,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다면 나의 어느 정도의 희생, 내가 때로는 인내도 하고 또 희생도 하고 그러면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에게 생명과 생명력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헌신하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성도님께서 그 다음 무엇일까? 그러면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하면서 17절에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워하는 것도 여러 가지죠. 누군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이유에 의해서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특별히 우리 이사야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으려면 가난한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내 친척이 있습니다. 내 피부치예요. 근데 그가 아주 굉장히 삶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게을러서 그렇다는 둥 하면서 자꾸 미워합니다. 왕왕 그 형제의 난 이런 일이 좀 있어요. 이게 높은 지위 있는 사람들, 옛날에 왕자의 난이라고 할 때 그 왕자의 난이라는 것은 왕자끼리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윗의 아들들끼리 권력 투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몇이 죽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형제의 궁핍함을 모두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그럼 이 형제의 궁핍함이 뭐겠어요? 그가 뭔가 부족해서, 그저 단순하게 그 식량이 부족한 것뿐 아니라 뭔가 부족해서, 생각이 부족해서, 뭔가 큰 오해가 있어서, 이럴 때 그냥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똑같이 그를 미워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모두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간직한 그런 사람으로서 이런 누군가의 궁핍함, 내적인 궁핍함, 외적인 궁핍함, 이런 모든 것을 보고 마음은 닫고서 미워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때린 데가 헌신하고 좀 기다려주고 또 참고 인내하면서 그 상대방을 살리기 위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바로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 마음을 딱 닫아버리고 그 다음에 그냥 미워하는 거 여전히 미워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머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계속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면 결국은 내 안이, 흔한 말대로 내 안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고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다. 나를 죽이고 또 상대방을 죽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을 살리고자 오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역시 이 세상을 살리고 누군가를 살리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텐데, 일단은 그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내려놓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헌신하고 또 그릇이 기도하는 이런 모든 것이 있으면, 근데 상대방이 변화되지 않는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고 살자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사람을 우리가 굳이 사랑하고 아낀다고 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막 미워하시는데 나는 그를 감싸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경우가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만은, 우리 삶 속에서 이웃사랑의 그 원리는 조금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웃사랑은 내게 있는 것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어떤 행위라든지 삶의 양식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고 생명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 내가 한번 품게 되면, 품고 용서하게 되면 상대방이 살 수가 있다 할 때는 내가 먼저 가서 그를 손을 잡아주는 이런 모든 것. 미안한 마음은 있는데 그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있을 때 그때 다가서서 그들에게 명분을 주는 거죠. 같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주는 겁니다. 이 명분을 가지고서 또 신뢰를 얻는 것이니까 그런 우리의 삶의 지혜를 꼭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18절과 19절 오늘 이제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런 말씀이 있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자. 말로는 나 용서했습니다. 뭘 사랑해야죠. 같이 잘 지냅시다 하면서 뒤돌아서 가지고 중얼거리면서 너 같으면 사랑할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는 겁니다. 앞에서는 모든 것을 다 온전하게 한 것 같이 하면서도 뒤돌아서면 흔한 말로 칼날을 갈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한번 용서했으면 용서하고 품고 좀 더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다 보면 모든 것이 온전하게 되는 것인데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말로는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라는 것은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이 로고스라는 말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것도 또 로고스예요. 이 로고스는 누구의 말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우리의 말이 말 다르고 행동 다르게 하지 말자는 거죠. 말로는 예예 하면서 뒤로는 아니요 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말, 이 사람의 말인데 어떤 것을 해명해 주거나 설명해 주는 것으로서의 그것의 그 말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어떤 사물의 법칙, 의미, 또 기초, 구조를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말은 번지르르게 합니다. 뭐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같이 잘 지내죠. 근데 그 마음속에 그렇게 같이 지낼 마음이 없어요. 하나가 될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고서 그냥 그렇게 겉만 번지를 하게 하지 말고 내가 사랑한다고 했으면 내가 모든 것을 온전히 하겠다 했으면 내가 품겠다 했으면 그 말에 책임을 지라는 것이죠. 말과 혀로만 똑같은 겁니다. 말은 혀를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혀는 여기 있는 대로 글로스라는 단어가 혀, 언어라는 뜻입니다. 혀는 언어를 이제 구성해서 밖에 사람들에게 들리게 하는 것이고 말은 그 언어 속에서 뭔가 의미를 함축하는 그런 것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 하지 말고 우리가 말과 혀로만 하나 됩시다 하지 말고 우리가 말과 혀로서 그렇게 하나 됩시다 했으면 그 다음에 행함과 진실함이 뒤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행함이라는 것은 에르곤이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이것은 일 또는 행위를 말하고 이것은 도덕적 신앙적 영역에서 필수 조건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내가 말을 했어요. 언어를 또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한 것에서 책임을 지자는 거예요. 책임을. 그것이 행함이고 그것이 진실함이에요. 이 뭔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듯이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함, 내가 말한 것을 행동으로 옮겨질 때, 행함으로 표현될 때 그때 그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말 한마디 한다고 할 때 그 말에 진실이 담겨있고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 우리가 보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찬송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말로도 하나님의 사랑에 고백을 하는데 그때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모든 것이 말과 혀로만 한다고 할 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했는데 이 진정이라는 것은 이 18절 나눈 말씀에 진실함과 같은 내용이 됩니다. 단어도 똑같대요. 그러면 신령과 진정으로 한다고 할 때 이 신령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과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것이죠.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몸은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그 진실된 예배가 아니에요. 이게 참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참 예배는 무엇인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예배, 신령,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런 모든 것이 신령한 예배고 그 진실함의 그 예배인데 마찬가지로 이 행함과 진실함이라는 것은 한 조합을 이루게 됩니다. 행할 때 그 사람은 진실된 거예요. 진실된 사람은 행합니다.
말과 혈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때로는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왜 미울까? 왜 싫을까?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럴까? 1차적으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웃사람을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은 내가 어쨌든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수고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헌신도 하고 수고도 하고 용기도 내고 그렇게 해야만 모든 것이 온전하게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해서 우리 항상 말만 앞서는 사람이다. 말만 번지르르 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런 말을 듣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웃사랑의 실천에 있어서 행함과 진실함과 행함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부터 43절에 보면 이 말씀은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겠다 하는 사람들, 난 하나님 믿고 있다는 그런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난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속에 행함과 진실함이 결여된 사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보니까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그러면 내가 줄일 때 또 너희 이렇게 말씀한 것은 이미 우리 하나님과 또 우리 예수님과 이미 관계를 형성했다 이겁니다. 외적으로든 아주 내적으로든 관계를 형성한 것인데 이 사람들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따를 때 날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말씀대로 이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고 이웃 사랑도 그렇고 행함과 진실함이 없이 그냥 거칠적인 이런 모든 것을 된다고 할 때 결국 그 마지막 결과는 어떤가? 여기 41절의 말씀대로 왼편에 있는 자들아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왜 해야 될까? 왜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가? 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 안 하게 되면은 저주를 받은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으니까 결국 주님께서 그걸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떠나라. 나를 떠나라. 그리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우리 안에 그 누군가 미운 사람이 있고 싫은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많이 하셔서 내 의지로 이것이 잘 정리가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그 다음에 내가 살기 위해서 싫어하지 말고요. 내가 살기 위해서 미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 미운 사람, 싫은 사람 마음속에 간직하고 여기다 안에다 다 간직하고 모셔놓고 살지 말자는 거죠. 그 사람은 그냥 멀찌감치 두세요. 용서가 안 되거든 최소한 싫어하지 말아야 되니까 그냥 그걸 생각을 하지 말고 살자는 것이죠. 끊임없이 그 사람을 소환해서 생각을 하고 하다 보니까 나는 나대로 힘들고 병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느 일정 그 관계를 좀 거리를 둬야 되겠다 할 때는 거리를 두고서 더 이상 깊은 것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는 또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 같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그러다 보면 뭔가가 됩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의 말에 참 의미가 있어요.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주라는 거예요. 어떤 관계 개선을 하기 위한 그 노력이죠. 세상에서도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 더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1절 보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라는 그 범죄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그런 서로 사랑의 원리를 잘 실천하시고 우리 생명 공동체도 역시 그렇게 하고 그 실천을 통해서 온 세상을 품고 온 세계를 품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과 생명력을 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수고를 끊임없이 계속해 나가신다면
그다음에 어떤 그 열매가 있는가? 여기 21절부터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걸릴 어떤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웃 사랑하고 그를 용서하고 또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은 내 안에 두지 말고 좀 이렇게 멀찌감치 둔다든지 아니면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힘을 다하게 되면 우리 안에 책망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당당하게 하나님 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의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자신이 책망할 것이 없고 자책할 것이 없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물론 제가 이것이 쉽게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안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쉽지 않아요. 인간은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누군가에 의해서 상처를 받고 또 누군가에서 어떤 괴로움을 당했다고 할 때 그 모든 것이 쉽게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가운데서 뭐라고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그 당신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돌을 던진 사람에서 그들에서 기도했거든요.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아직 몰라서 그러니까. 근데 그들이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런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예요. 우리가 상대방의 한계도 인정해 주시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그런 대상이 있을 때 그 한계가 저 사람은 저기가 한계구나 그런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막 이 마음속에 미운 마음이 들고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는 짓지 말자고요.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짓지 말고 하나님 저분의 한계입니다. 도우소서 하고 그 사람의 한계가 그런 것을 탓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긍휼의 마음을 갖고 주님의 마음을 갖고 인생을 산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담대히 설 수가 있고 담대하게 설 수 있으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사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오실 때 너무 아름답고 너무 귀하고 너무 훌륭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어요. 23절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엇인가?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많은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 사랑의 기술이 필요해요. 그때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자고요. 상대방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 또 상대방이 뭘 몰라서 그런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관계 회복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 갖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가면 어떤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취해서 살고자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모든 관계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구하는 바를 다 응답해 주셔서 주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맛보게 하는 것을 꼭 믿으셔서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웃사랑의 문제 쉽지 않은 문제고 많은 지혜가 필요하고 또 통찰력이 필요한데 저희들에게 그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웃사랑의 그 실천을 그 주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온전히 지킴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영광과 기쁨과 복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